우리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이 나쁜 것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공동체에 위협이 온 상황을 보면 사실 지금은 굉장히 지금 즐거운 시간입니다. 전쟁에 승리했고 많은 것을 얻고 또 자기들 눈앞에 이 목초지와 푸른 그 땅이 있는 그곳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굉장히 설레이고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들에게 큰 갈등의 시작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위협이 된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이건 위협과 위기는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단체도 또 가정 안에서도 위협과 위기는 계속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 그 가정이 성숙하고 힘이 있는 가정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위협과 위기가 기회로 만들고 그것이 희망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참으로 힘이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에 함몰되지 않는 것,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내가 지금 위협을 만나고 있거나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을 희망으로 바꾸고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용기와 힘을 줄 것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가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가축들을 아주 잘 돌봐서 그 가축의 수가 참으로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요단강 동편 땅에서 이 땅을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는 뭐만 보이겠습니까? 그 양들이 먹을 수 있는 목초지만 보여요. 그리고 목초를 먹은 다음에 물을 먹을 수 있는 이 샘이 있는 곳. 이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는 걸 보고는 이들이 너무 반한 거예요. 야, 이 땅 정말 좋은 땅이다. 여기에서 양떼를 짐승들을 먹인다면 우리가 더 이 짐승들이 잘 자랄 것 같다.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세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땅을 자신들의 소유로 달라고 합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땅을 소인들에게 내려주셨으면 고맙기 이를 데가 없겠습니다. 제발 요르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주 간절하고 신신당부하는 표현이 여기 아주 그대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세에게는 어마어마한 위협처럼 들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을 하고 왔는데 그들이 그 땅에 대해서 자기들이 봤을 때 사실은 굉장한 땅이었어요. 정말로 포도 한 송이가 그렇게 크고 탐스러울 정도로 아주 좋고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 자기들이 뭐처럼 보였다고 했어요? 메뚜기처럼 보였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여호가 신포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딸 수 없고 내가 정복할 수 없으니까 그곳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는 신포도와 같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거죠.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이 왔기 때문에 그들이 멈춰선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협하는 소리는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낙심시키는 마음입니다. 사기를 저하시키는 마음, 뭔가 실망하고 힘 빠지게 만드는 것, 그게 공동체의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땅은 바로 요단강 건너 서편에 있는 땅인데 자기들이 이곳에 머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머물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겠죠.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이
12부족에서 2부족이 빠졌으니 사람 수, 군인 수도 줄어들고 이 모든 것들이 와해되기 직전에 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너무 두려웠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이들에게 화를 냅니다. 너희들 그 역사의 기억을 잊었느냐?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엄청난 사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않느냐?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다 광야에서 죽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어릴 때부터 만나를 먹고 자란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너희들도 그 전철을 밟으려고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 서 있느냐? 라면서 가슴 아픈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은 늘 많이 있지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운명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우리들만의 어떤 이런 것들이 강조되기 시작을 하면 공동체의 전체성이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운명 공동체라고 하면 누구를 부정하면 곧 나를 부정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그것은 나를 부정하는 거죠. 이게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운명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자신들은 이곳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땅이니까 우리에게 정말 좋은 땅이니까 우리가 여기에 머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공동체에는 서로 자기들만 챙기게 되기 때문에 위협이 오고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선취하려는 것, 다른 사람은 어떤지 상관없이 자신만의 관심과 생각에 빠져 있는 태도, 이런 눈에는 전체는 없어지고 자기의 입장, 자기의 필요, 자기가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나만의 관심과 나만의 생각에 빠져 있으면 우리 공동체는 위협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협이 아니라 기회로 바꿔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국 교회가 초기에는 마을에 교회가 거의 1개 정도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곧 나의 삶의 소속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탈되는 것은 그들의 굉장히 큰 두려움이기도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지금 이 우리 한 블록에만 해도 교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은 운명 공동체가 아니라 선택 공동체가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희망교회가 이런 운명 공동체의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힘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체성 안에 늘 나의 위치를 또 내 마음, 내 필요들을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기를 꺾게 만드는 것. 기운 빠지게 만드는 것. 한글에 다양한 번역본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다양한 번역본을 읽어보면 의미들이 이렇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 낙심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누라는 단어인데 방해한다, 저지하다, 좌절시키다, 중단하다, 금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의미 중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 효과도 없게 하다. 저는 이 단어가 이 해석이 마음에 이렇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진짜 낙심하게 될 때가 언제였나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뭘 금지시켰다고 저는 낙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한테 뭘 하는데 그만하라고 하는 게 낙심이 아니라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이 돌아가는 것 같을 때, 내가 한 게 아무 효과가 없을 때 그때 마음에 되게 낙심이 되더라고요. 실망하게 되고 사기가 이렇게 한없이 땅바닥에 내려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만드는 것, 이스라엘 자손들을 낙심하게 만든 것,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그 광야에서 훈련하고 배워왔던 또 최근에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기쁨들을 이 한순간에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의미 없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무 효과도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서로에게 의미 있게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노력이, 당신의 섬김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라봤을 때 갓지파와 르벤 지파의 자손들이 실수를 범한 두 가지, 그들은 운명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만을 생각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낙심하게 하고 사기를 꺾게 만들었다는 것, 아무 의미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전에 조상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모세를 또 원망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또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만나 세대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광야에서 자란 사람들이었어요. 훈련이 몸에 밴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역사의 수많은 것들을 기억에 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광야 훈련을 통해 다듬어진 모습을 1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의 앞서서 가고, 자신들이 뭐가 되겠다고 말하는 거죠? 선발대가 되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솔선수범의 태도인 것입니다. 공동체를 살리고 기운나게 하는 힘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겁니다. 지난주 주일이었습니다. 아침에 교회 와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요약하고 이제 4층 화장실 청소가 되어 있나 또 화장실 청소할 겸해서 4층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화장실 청소를 아주 깨끗하게 해놓은 거예요. 또 오늘 아침에도 화장실 청소를 해야겠다 그러고 올라왔는데 어제 또 청년들이 화장실을 또 깨끗이 청소를 해놨어요. 솔선수범의 태도, 그게 왜 기운나게 하는지를 아주 한 예이기도 합니다. 나만 고민하고 있고 나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주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저마다 뭔가에 솔선수범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힘이 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기운나게 하는 것은 소극적 태도로 뒤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시도하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사람들 안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솔선수범의 반대는 뭡니까? 이기심입니다. 몸을 사린다고 표현을 하죠. 원망하고 남을 탓했던 조상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들이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먼저 서겠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계발서에 보면 이 퍼스트 펭귄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첫 번째 펭귄. 첫 번째 펭귄은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6,100만 년경에 펭귄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 퍼스트 펭귄이라는 것은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가지고 이렇게 도전하는 것을 이 퍼스트 펭귄이라고 합니다. 펭귄들이 사실은 자신들의 먹잇감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다입니다. 그래서 얼음에서 이렇게 종종 걸음을 가다가 물에 딱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멈춰서는 거예요. 이 몸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들어가면 혹시 바다 표범이나 사자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면 어떡하나 하니까 그 물 앞에서 멈칫멈칫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펭귄이 물에 뛰어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모든 펭귄들이 일제히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퍼스트 펭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퍼스트 펭귄이 뒤를 돌아서 뭐라고 하게요?
누가 나 밀었어 뭐 이런다고 하잖아요. 네. 농담입니다. 우리가 동기를 유발하는 이 어떤 선발자 같은 먼저 솔선수범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퍼스트 펭귄이라는 것입니다. 다들 두렵습니다. 다들 무섭습니다. 뭔가를 하는데 사실은 다들 머뭇머뭇거리게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두려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솔선수범하는 사람은 공동체의 사기를 일으켜내는 겁니다. 공동체의 힘을 불러내는 게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솔선수범하는 우리 희망 공동체. 그럼 우리 안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힘이 나는 겁니다. 이거구나. 부모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를 수고하고 무언가를 했을 때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18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습니다. 아까 뭐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죠? 운명 공동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잖아요. 이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의 끝까지를 정복하지 않은 이후에는 나는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표현은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불러일으켰겠어요? 그래, 이 사람들도 자기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데, 그러면서 용기가 같이 생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겐 책임과 의무가 생기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운명 공동체는 그게 부담이 아닙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의리, 이 힘, 이게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미 받았으니 요단 서쪽의 땅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습니다.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전쟁에 참여했고 어떤 더 좋은 것이 오면 자기들 마음에 욕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땅 끝까지를 정복해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만 거주하겠습니다.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나의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공동체의 운명을 위해 함께 싸우는 자로 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브롯 핫다와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우리에게는 애굽에서는 고깃가마가 있고 참 먹을 게 많이 있었는데, 과일도 있었고 야채도 풍성했었는데 우리는 고기도 못 먹고 맨날 이 지겨운 만나만 갈아 먹고 있고 도대체 이게 뭔가 막 하면서 원망했던 때가 바로 이 기브롯 핫다와 사건입니다. 그 말 자체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고기가 이빨에 낀 채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탐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자기가 탐냈던 것에 자기 스스로가 삼키지도 못한 채 죽는 것이 바로 탐욕의 그림인 것입니다. 탐심을 갖는 것, 가톨릭에서는 7죄종이라고 7가지 큰 죄, 대죄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탐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색욕, 나태, 탐욕. 이것은 3세기 경에 있었던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라는 그 수도자가 제시했던, 이게 뭐냐면 수도사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쁜 생각이 있다. 그걸 8가지를 제시하는 거를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제 이거에 자꾸 첨가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7가지가 규정이 됐던 겁니다. 결국 이
칠죄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일곱 가지의 큰 대죄라고 말하는 것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들 이 처음에 시초인 에바그리스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나쁜 생각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비록 작게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것 같지만 이것은 엄청나게 공동체에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폭식, 음란, 인색함, 고통, 혹은 슬픔, 분노, 나태, 허영과 교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데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큰 죄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사실은 마가복음 7장 20절과 2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주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하도 정결례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사람이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 속에 있는 것이 그게 나와서 사람들을 더럽게 만드는 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의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결국 우리가 전쟁을 벌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결국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 마음으로부터 오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스릴 때 우리 앞에 있는 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위협을 희망으로 만든 갓지파와 루벤 지파의 후손들,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전에 조상들이 했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저는 이런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 훈련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매일매일 반복해야 되는가? 결국 우리의 삶의 적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오기 때문에 그런 나를 조명하고 밝히 보고 그런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공동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어떤 태도들입니까? 자신들만 보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돼라고 말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국 교회가 흔들리면 세계 선교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흔들립니다. 이것은 그냥 한 교회의 위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아픔은 전 세계의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시작은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나만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국 교회 중에 우리는 한 사람, 세계 교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분명한 약속과 사명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루벤과 갓 조상들의 조상들처럼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키우지 않고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러한 태도를 갖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모든 조상들은 다 이 광야에서 죽었지만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지금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온 마음 다해, 우리가 방금 찬양 불렀죠. 온전히
따랐다. 온 마음, 온 정성, 온 뜻을 다해 그들은 여호와를 따랐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새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를 철저히 따랐다. 저는 이 번역이 아주 가슴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철저하다는 것. 우리가 이 믿음의 태도를 갖고 살아갈 때 한국 교회는 위기가 아니라 희망이고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닥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태도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온전히 따르고 철저히 주님을 따르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소리, 위기라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솔선수범하고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철저히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위기가 와도 그 위기 가운데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절망이, 때로는 내가 보이는 환경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그런 일을 닥칠 때마다 다시 한번 솔선수범하며 내가 먼저 앞장